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에게 같이 예배드려서 이렇게 고맙다. 예. 그렇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서로 또 앞뒤 좌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흔들어 주실까요? 네, 손으로. 아이고,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을 대표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대표해서 제가 이렇게 스테이션 손으로 인사합니다. 잘 계셨죠? 예.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에 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신년 두 번째 주일 하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힘들고 지칠 때 기억할 말씀, 힘들고 지칠 때 기억할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음성 듣겠습니다. 한 번의 선택에 10년을 좌우한다는 어떤 큰 회사의 광고, 여러분 그 내용 잘 알죠? 한마디로 선택을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2021년은 한 해뿐만 아니라 길게 보면 새로운 10년을 향해 출발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올해뿐만 아니라 10년간을 결정지게 될 것입니다. 갈 길이 먼 나그네가 길을 나설 때 신발끈을 탁 동여 매고 출발하듯이 2021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2020년에서 30년까지 10년이 길을 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발하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 신년 감사 예배 때 화목제의 제물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이야기했었죠. 소처럼 우리가 우직하게 한번 순종해 보자. 소처럼 우직하게, 하나님께서 뭔가 시키실 때 소처럼 우직하게 한번 순종해 보자. 그리고 소가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죽듯이 우리가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고 죽는 그런 마음으로 해보자. 그냥 녹슬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한번 되어보자. 나이가 먹어서 그냥 힘이 빠져서 하는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올해도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을 것이고 10년을 살다 보면 그 내다보면서 가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것인데, 힘들고 지칠 때 기억해야 될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의 순간은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를 통해서도 얻는 것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겠죠. 우리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라. 여러분, 젊었을 때 고생이 뭐가 좋아서 돈을 지불해서라도 해보라는 말입니까? 이거 이해가 되지 않겠죠. 아니, 젊어서 고생은 돈을 줘서라도 이렇게 사서라도 하라고 이 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사는데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 없는 일이 없다는 거죠.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젊어서 고생은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큰 재료, 의미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 공감대를 신앙으로 접목하는 것에는 우리가 참 인색합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 중에도 교회 가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행하는 일에 참석하는 것을 시간 낭비로 생각하고 손해보는 걸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천하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지 못하게 만들고 봉사하지 못하게 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을 아깝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오늘 성경은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14절 15절입니다. 자, 14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이 말씀을 유전 피터스에 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섬겨봐야 득될 게 없다. 대체 얻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침울하게 살았는데 달라진 게 뭐지? 하지만 자기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행운하다. 법이란 법은 모두 어기며 살아도 잘만 산다. 하나님의 한계를 시험하는데도 그들은 별탈 없이 잘 산다. 이렇게 기록되어 놨어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없다. 신앙생활하는 거 쓸데없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시간 낭비다. 성경대로 나눠주고 겸손하게 살았는데 얻는 게 없다. 봐라. 안 믿는 사람도 더 잘 되고 더 잘 사는 거 봐라. 저들은 별탈 없이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13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렇게 말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완악한 말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 가지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 교회 연합을 깨뜨리고 교회 사역을 약화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종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한 열심을 품은 자들이 열심을 또 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해치는 것처럼 열심을 품고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해봤자 소용없다. 그건 시간 낭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악하게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대적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심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 분이시다. 이걸 잊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책갈피 끼시고 마태복음 25장 31절로 가볼까요? 자,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도 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흔한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잊지 않고 그에 맞는 상급을 주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성전에서 쓸고 닦고 줍고 기관에서 봉사하고 세상에서 전도하는 일, 그 모든 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위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이 반석이 뭐냐? 이 반석이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의 반석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말씀했단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곧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 하잖아요. 성전.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당, 예배 당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연히 이제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그렇다면 교회는 주님께 세운 거 아닙니까? 세웠잖아요. 교회는 주님께 세우셨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에베소 1장 23절 말씀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말씀했어요.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님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쓸고 닦고 종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금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어요? 이거 허비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게 낭비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모른 척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한 줄 아세요? 한 가지 이야기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도사 한 분이 어느 외진 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온 동네가 미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며 지독하게 불교를 숭상하는 그런 완고한 마을이었습니다. 이런 마을에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자연히 주민들이 핍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열자 그 동네에서 기독교 침입 결사 반대 위원회라는 것을 딱 결성해가지고 저녁마다 천막을 찍고 전도사에게 교회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 입구를 막아서 아무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집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교회를 만들려고 딱 개조하려고 하면 다 달려와서 부숴버리고, 난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의 사람들이. 그 중에 교회 핍박에 가장 열심히 냈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만 마시면 전도사에게 달려와가지고 뺨을 때리고 온갖 행패를 부렸고, 그래서 빨리 교회를 철수하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안다고 협박을 일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박해라던 아버지가 논에서 뭘 심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방에 누워있는데 너무나도 아파오니까 약을 찾는다고 했는데 그게 병이 아닌데 그 약을 탁 먹었는데, 약이라고 먹었던 그 약병이 무슨 병이었냐? 농약병이었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집안에 그 일에 같이 동참했던 아들이 3일 만에 원인도 알 수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가 돌았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봐. 그러면서 교회 핍박을 멈췄고, 전도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을 때 그들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한 분, 두 분 교회에 오게 되더니 결국 그 교회가 그 동네 중심에 서게 되고 또 크게 부흥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 안 계시겠죠? 혹시 교회 봉사하는 것은 목사를 위해 하는 것이라 혹시 이런 생각 안 갖고 계시겠죠? 여러분, 구원이 나와 주님과의 1:1의 관계에서 주어지듯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나와 주님과 1:1의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할 때는 이왕에 봉사하려면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6장 6절 7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꼭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거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줄 것이고 너희가 예배드리고 너희가 하는 말하는 거 다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해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 일이 힘들고 지칠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봉사하시려면 기쁨으로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두 번째, 힘들고 지칠 때 기억해야 될 말씀. 말 좀 심해라. 말 조심.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읽어볼까요? 자, 다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대적해서 13절 14절 15절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쓸데없는 일을 한다. 낭비다. 하나님 안 계신다. 근데 그 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인 줄 이들은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왜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상 하는 말이지만 말 조심하셔야 돼요. 늘상 하는 말이지만 말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민수기 13년 14장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좋긴 좋은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야. 그들에 비하면 우리 완전히 밥이야. 메뚜기야 메뚜기. 그 땅 우리가 갈 수 없어. 완전히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했냐면 밤을 새워서 통곡합니다. 근데 회개의 통곡이 아니라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통곡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막 원망과 불평과 통곡을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호소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가게 된다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먹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 땅을 가서 취하십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말을 해도 백성들의 마음은 들킬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기가 막힌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안 된다고? 그래? 알았어. 죽겠다고? 알았어.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땅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귀와 한 입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귀와 한 입을 주신 이유. 듣기는 두 배로 하되 말할 때는 신중하게 하라.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에 씨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말에 씨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말을 너무나도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의식을 잊어먹습니다. 너무나도. 특히 힘들고 지칠 때 믿음 없는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한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해버려요. 힘들고 지칠 때. 그래서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에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죽고 사는 것이 입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을 소개한지 여러분 아세요?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신 분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말하는 대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조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하는 말뿐만 아니라 죽겠네, 이 더러운 세상, 나가 죽어버려, 네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우리 함께 다 죽어버리자, 이런 말들. 자꾸 죽는다 그러면 죽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왜? 말대로 창조한 대로 하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막 나오려고 할 때는 차라리 찬양을 듣거나 찬송가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의도적으로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입술의 말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말을 듣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지칠 때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말 조심하자. 따라하십시다. 말 조심하자. 말 조심하자. 여러분, 이거 강조해도 이거 지나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말을 쉽게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한단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대로 창조하신 분이셔요. 올 1년, 10년을 내다보면서 마음을 딱 다짐하십시오. 아,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아,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뭐였어요? 14절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 믿음 없는 말을 했잖아요. 다 믿음 없는 말.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이라고 했단 말. 완악한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입술에 믿음의 말만 나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힘주고 그런 말. 그런 말을 했을 때 올 1년 2021년 12월 달 봤을 때 여러분 많은 열매 맺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 때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14절과 15절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14절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더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이 시험하는 자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 누군가가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어 소용없어. 교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봉사 안 해도 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맞장을 치면서 맞다고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고문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맞장으로 치는 사람은 13절, 14절, 15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그러면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한 줄 아세요? 자,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주의에 빠져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용없다고 말을 했을 때 이 믿음의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고. 신실하게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러면서 신앙의 말을 계속 한단 말입니다. 믿음의 말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과 그 말이 기념책에 전부 기록해 놓는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 앞에 기록에 남는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과 그 말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면 남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남겨놓은 줄 아세요? 심판날에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데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거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믿음 없는 사람이 말했을 때 같이 동조하지 않냐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몸 교회를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영혼 살려야 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하셨어요. 자, 17절 말씀. 17절로 가봅니다.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이 말씀을 메시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사람들이다. 모두 내 사람들이다. 내가 행동에 나설 때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다. 부모가 자신을 높이는 자녀를 아끼고 품어주듯이
내가 그들을 그렇게 대해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 향하여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름은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 소중히 여기는 소유, 그런 뜻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소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중히 다루신다고 해요. 소중히 다루신다. 그들은 다가오는 심판날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치 방탄소년단이 공연장에 들어갈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공연장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 모이는 그 공연장에 방탄소년단이 들어간다 생각해보세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특별 경호원들이 둘러싸가지고 아주 정중하게 모시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군천사를 총동원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그들 내가 아낀다고 했죠. 아낀다고.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내가 아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끼면은요, 마귀 사탄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낀 것은 소중하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요, 하나님이 아끼는 자녀가 된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고 하나님께서 아끼는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었고 지금도 되고 있고 지금도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끼는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특별한 소유로서. 이 축복의 축복으로서 열매 맺으려면 꼭 기억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뭘 하든 간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올곧게 신앙하시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뭘 하든 간에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8절 말씀. 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여기서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냐? 여호와 사자가 오는 때. 그때는 어떤 때냐? 주님의 재림 때, 심판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구별할 것이며 그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참된 모습이 벌거벗겨지듯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딱 보라는 게 봐라. 염소와 양을 딱 구별하듯이 의인과 불의의 자를 딱 구별해가지고 보게끔 하는 거예요. 보게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별하게 보게끔 하셔요. 보게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넓은 들판에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곡식과 같은 상황입니다. 넓은 들판에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곡식과 같은 상황. 곡식 중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에 던짐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구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기억해야 될 것.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에 서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에 서자. 어떤 일이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에 서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16절, 17절, 18절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듯이 2021년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신비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내용. 첫째, 신앙을 갖고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보답하는 분이시다. 두 번째, 말 조심하자. 세 번째,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편에 서자.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영혼을 구하는 일들, 하나님은 반드시 다 기억하시고 보답한 분이라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를 항상 말 조심하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